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스왈리로는 하바리 이렇게 합니다. 네, 한번 손을 들고 한번 해보시겠어요? 하바리. 오늘 찬양팀도 너무 은혜롭게 좋은 찬양들을 해주셨는데 오늘 성가대도 너무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동됩니다. 제가 유원아 목사님 이 한사랑 교회를 오게 되니까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상동교회에서 94년도에 처음 이제 신학교 오면서 전도사 할 때가 생각이 났어요. 그때 참 생각하면 선교 헌신자로 미국에 와서 대학원 마치고 또 신학대학원 마치고, 그러니까 신학대학원을 이제 와서 공부할 때인데, 시작할 때인데, 모든 미래가 저한테는 알 수 없는 미래죠. unknown future. 아마 목사님도 마찬가지셨을 것 같아요. 우리의 목회 여정이 어떻게 펼쳐질까, 이제 공부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분명히 했을 텐데, 처음 하는 전도사 그 사명이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목사님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3년의 그 상동교회 전도사 시절이 좀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어느새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1994년도에 신학교 1학년, 신대원 1학년을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2025년 맞죠, 여러분? 네. 그래서 거의 30년이 이제 넘었습니다. 알 수 없었던 그 미래가 30년이 이제 지나서 알 수 없었던 그 미래는 많은 증거, 받은 증거 많도다 이런 찬양 있잖아요, 여러분. 많은 증거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역사하심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신실하심의 증거로 가득합니다. 하나님 언제는 힘이 되어주셨고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꼭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큰 도움이 되어주셨기에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섰다고 믿습니다. 저만 이럴까요? 여러분의 인생도 뒤돌아보면 받은 증거 많도다 아닌가요? 네. 오늘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받은 증거가 많은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고요. 여러분들도 식사하시면서 또 여러분이 소그룹으로 모이실 때 또 커피 한잔 하시면서 모이실 때 정치 얘기, 세상 얘기, 남 얘기 막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받은 증거 하나씩만 얘기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이 더 복되고 즐겁고 감사하고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충전을 하나님이 주실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제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이게 저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탄자니아 간지 벌써 13년 차가 되었습니다. 2017년도에 제가 학교 프로젝트를 가지고 처음 왔을 때 그때도 제가 여러분의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성령님이 목사님께 감동을 주셔서 저를 불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도 헌금하셨고 또 매달 헌금하셨고 지금까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7년도에 처음 이제 펀딩을 시작하면서 준비를 해서 2019년 9월에 학교가 삽질을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나서 코로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를 만났을 때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모든 미국 교회들, 모든 교회들, 한국 교회들,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문을 닫고 또 모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고 움직일 수 없었죠. 저는 그때 처음으로요. 저희 집 아파트에 있는 아주 작은 발코니의 문을 열고
새벽 4시쯤 나가서 거기에 의자를 놓고 처음 앉았었던 것 같아요. 그 집에 살았지만 거기에 앉아본 적이 없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큐티하고 부지런히 가방 싸가지고 나가기가 바빴던 거예요.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제 마음은 그랬던 것 같아요. 아버지 이제 어떡하죠? 이런 마음이었고요.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속삭이시는 것 같았어요. 너 여기 처음 앉았지? 좀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제가 1966년생이라서 말띠거든요. 정말 말띠듯이 살아온 인생이었어요. 그때 정말 멈췄어요. 바깥에 나갈 수도 없으니까. 탄자니아는 한 6개월 정도 나가지 못하게 했었거든요. 여러분은 거의 3년이지만 저희는 그래도 다행히 한 6개월 정도였는데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평안이 찾아오고 하늘을 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별도 세어보고 해가 뜨는 것도 보고, 그래도 한편에 학교는 어떡하죠? 그 마음이 없어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는 분이 저에게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을 보내주셨어요. 미국 사람이 부르는, 미국 합창단이 부르는 그런 찬양이었는데 엄청나게 은혜 받았어요. 매일 불렀어요. 매일 부른 정도가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Waymaker, Promise Worker, Miracle Worker, Light in Darkness, 그 찬양을 정말 집에 가득 채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시간은 지나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또다시 시작되면서 건축은 계속되었고요. 물질은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데 계속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물질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은 계속 오고 건축은 점점 진행이 되고 2021년도에는 저희가 미니멈, 그 문교부에서 요구하는 미니멈 건축을 마치고 학교를 오픈할 수 있을 만큼 학교를 오픈하고, 이 모든 게 언제 일어났죠, 여러분? 코로나 때 벌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 이것이 제가 받은 증거 오늘 나누는 첫 번째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닌구나.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저에게는요, 영어로 말씀해 주셨거든요. Be still, know that I am your God. 성경은요, I am God, 너의 하나님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저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주실 때는 Be still, know that I am your God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코로나 와중 속에서 세상이 정말 소용돌이를 만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일들을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이루어 가시기 시작하셔서요. 건축이 코로나 가운데 끝났을 뿐만 아니라 학교가 오픈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2024년도 작년이죠. 12월 7일 날 1회 졸업생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릴까요? 꿈만 같은 일입니다. 건축이 되어진 것도 제가 학교를 갈 때마다 주님 꿈만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학생들이 졸업한 거는 너무 꿈만 같고, 그 학생들이 졸업하면서 저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갔습니다. 이 글로벌 미션 세컨더리 스쿨은 저희에게 퀄리티 에듀케이션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선교사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물질이 얼마나 저희 학교에 투자되어졌든 천국 투자를 하셨든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든 하나님께서는 순종하고 신실하게 기도한 모든 사람들의 그 물질과 기도를 모아서 저희 학교에 퍼부으셨고요. 결과물은 트랜스포메이션, 삶의 변화, 미래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아이들이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렇게 울컥하는데요. 아이들이 졸업하기 3개월 전부터 울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난 졸업식 때 안 울 거야. 그래서 미리 하고 싶은 얘기, 너희들 졸업하기 전에 내가 다 할 거야. 그래서 매주 설교할 때마다 울었고요. 졸업식 날은 제가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냥 인사만 오신 분들 모두에게 그리고 아이들한테 축하한다는 말 간단하게 전했습니다. 그 중에 한 아이, 자 우리 학교 사진을 먼저 보여주시겠어요? 자, 여러분이 천국 투자하신 학교가 저렇게 멋지게 지어졌고요. 학생들이 이제 1회 졸업생이 나왔고요. 이제 앞으로 줄줄이 졸업생들이 나오겠죠. 저기 졸업한 학생들이 너무나 많은 간증이 있는데 오늘 짧고 굵게 하기로 했으니까 한 학생에 대한 이야기만 할게요. 우리 메리 스텔라라는 친구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 친구는 아버지 어머니가 에이즈로 돌아가셨고요. 할머니하고 함께 살았어요. 할머니가 시골에 사시니까 뭐 어떻게 학교를 보내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래서 제가 저한테 뭐라 하냐면, 선교사님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할머니 댁에 출발해가지고 걸어서 고모님 댁에 가서 점심 먹고 거기서 놀다가 해지기 전에 할머니 집으로 돌아오는 게 저의 일상이었어요. 근데 할머니가 한국 드라마 보시는 걸 그렇게 좋아하셨대요. K 문화는 탄자니아에서도 엄마하고요 지속되고 있습니다. 할머니랑 같이 K 드라마를 보면서 나는 언젠가 한국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대요. 근데 이제 어느 날 학교 가는 친구들을 보다가 할머니한테 조르기 시작했답니다. 아루샤에 사는 좀 큰 도시입니다. 아루샤에 사는 삼촌네 집에 나를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나를 학교를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삼촌네 집으로 가게 되고, 삼촌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한국 선교사님이 국민학교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그 학교에 4학년으로 들어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 아이가 한국 선교사님 하시는 사이트에 한국 팀들도 오게 됐었겠죠. 그래서 한국 가고 싶다는 생각을 점점 더 키워가게 되고, 그러는 와중에 우연히 이웃에 있는 여자가 이웃 아줌마가 아기를 낳다가 난산이 돼가지고 아줌마도 죽고 아이도 죽는 그런 거를 보게 됐대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너무 많은데 나는 앞으로 소아과 의사가 되든 하여튼 의사가 돼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저희 학교가 오픈할 쯤 2021년도에 저 학생이 다니던 그 국민학교, 그 학교에 선교사님한테 제가 연락을 드렸어요. 선교사님, 졸업하는 아이들 중에 저희 학교에 올 만한 아이들이 있을까요? 그랬더니 많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학교에서 버스로 한 15시간 떨어져 있는 곳에 있어요, 그 학교가. 그래서 저희 학교에 시험을 치고 이제 합격이 돼서 오게 됐어요. 제가 한국어를 가르치거든요. 성경 가르치고 1, 2, 3, 4학년, 그리고 한국어를 1, 2, 3, 4학년 다 가르치는데요. 한국에 가고 싶다는 그 열망이 대단한 친구여가지고 한국말을 제일 열심히 하고요. 한국말을 다른 아이들한테 가르쳐 줄 정도로 배운 것을, 그럴 정도로 열정이 있었어요. 조금 더 동기부여를 제가 하려고요. 너희들이 한 3학년 됐을 때쯤에는 우리가 한국에도 좀 가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같이 기도하면서 한번 기도해보자 그랬거든요. 그래서 3학년이 제가 됐을 때요. 정말 굉장한 컴페티션이 있었습니다. 뽑혔어요.
그 아주 치열한 컴페티션을 두고 최종에 3명이 가는 거에 1명으로 뽑혔어요. 엄청 울었습니다. 꿈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기의 꿈이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엄청 좋아했습니다. 졸업할 때는요, 저 친구가 저희 학교에 있는 작은 보건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약혼실인데 우리는 보건소라고 부릅니다. 네, 거기에서 봉사를 계속했어요. 아픈 친구들 약도 주고 치료도 좀씩 해주고 하여튼 그 자리를 지키면서 졸업할 때까지. 그래서 저희가 리더십 있는 학생으로 뽑혀서, 공부도 잘하지만 리더십 있는 학생으로 뽑혀서 졸업을 하게 되었어요. 저 친구의 꿈은 이제 한국에 잠시 갔다 오는 게 아니라 의대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되고자 하는 그 꿈을 계속 더 키우게 되었고, 한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는 큰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후원하신 그 학교에서 저런 트랜스포메이션이 한 학생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졸업한 35명에게 모두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도 변함없이 나의 삶이 이 학교에 와서 변했습니다. 이 학교에 와서 교육을 잘 받아서 정말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회를 선교사님이 주셨고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꿈을 꾸며 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너무 행복하고. 제가 이런 사역을 계속 해오면서 또 한 가지 받은 증거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여러분도 다 고백하시죠? 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God is faithful. 많은 경우에 꼭 탄자니아에서뿐만 아니라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골리앗 앞에 서 있을 때가 참 많았어요. 특히 저는 리더잖아요. 캠퍼스에는 캠퍼스 리더로, 목회를 할 때는 목회자로서, 선교할 때는 선교사로서, 크리스찬 리더로서 항상 앞에 있는 사람이라서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앞서가시면서 행하셨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으로 역사해 주셨고요. 또 신뢰할 사람들이 참 부족한 곳이 선교지인데 하나님 참 믿을 사람이 없네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그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를 웃기셨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있는 약속의 말씀들은 그냥 적혀 있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진리이고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선교지에 있으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만나죠. 우리 선배 선교사님들이요, 우리나라도 그랬어. 한국 사람들도 거짓말 많이 했어. 도둑질 많이 했어. 선교의 역사를 보라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줬습니다. 알면서도 거짓말하는 사람 용서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우격다짐을 당하는 상황으로 저를 밀어넣는 현지인들이 얄궂기도 하고 밉기도 하고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야, 난 너 무수히 용서해 줬는데 난 너를 무수히 용서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꿀꿀해지면 저는 집에 와서 샤워를 하고 그 노란색 믹스커피 아시죠, 여러분? 네, 그게 냉동실에 있는데요. 잘 안 먹습니다. 몸에도 좋지 않다고 하고 그렇지만 마음이 꿀꿀할 때는 샤워하고 냉커피를 타 먹습니다. 네, 그러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도 마음이 풀리지 않으면 청소를 합니다.
청소를 해서 저에게 타임 리밋을 줍니다. 청소가 끝날 때까지만 굶시렁거리고 힘들어하고 청소 끝나면 끝나는 거야. 청소 끝나면 끝나는 거야. 하나님도 용서하셨어. 근데 왜 용서 못하지? 하나님께 맡겨, 그 문제조차도. 믿음으로 용서하는 거죠. 용서해주고 싶지가 않거든요. 너무 못돼가지고. 여러분도 그런 사람 믿지 않으셨나요? 인생길에. 용서해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없어요. 할렐루야. 잊어주는 거. 하나님이 용서하고 잊어주시는 거. 그것을 배우게 됐던 것 같아요. 저도 그들을 믿음으로 용서하고 끌어안고 계속적으로 함께 가는 선교의 여정, 그 여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제가 그렇게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제 마음을 싹 바꾸세요. 기가 막히게 바꾸세요. 그래서 막 억지로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감사함으로, 정말 감사함으로. 그래서 하루 해가 지기 전에 저는 다 해결해 주시는, 제 마음의 이 어려움들을 다 해결해 주시니까 육신적으로 부딪히면서 해야 될 일들의 힘듦은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장 힘든 일은요, 가장 힘든 일은 학교를, 특별히 이제 예전에 한 학교를 시작하기 전에는 제가 탄자니아 전국을, 탄자니아 연합감리교회 전국을 다니면서 지역에서 각 디스트릭마다 청년들, 다음 세대들 제자 훈련하고 리더십 훈련하는 일들을 주로 했었고요. 학교가 시작이 되니까 이제 양어장인 거예요. 기숙사가 있는 학교라서 딱 닫아놓고 그 안에서 사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쁨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순회할 때는 그 변화의 역사를 잘 보지 못했지만 이렇게 아이들이 항상 같이 있으니까 말씀 던져주는 대로 아주 따박따박 받아 먹으면서 그 삶이 변하는 걸 보니까 또 그 변하려고 노력하는 것들 보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 신실해지는 모습들에 굉장히 감동받습니다. 근데 가장 힘든 거는 선생님들. 학교가 1년 지나고 2년, 3년, 4년, 이제 5년 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이제 좋다고 소문이 났어요. 입소문이 나면서 지금은 8대1 이렇게 들어옵니다. 학생들이. 지난 3년 내내 그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소문이 나는 것도 좋은데 어려운 점은 다른 학교에서요, 선생님들한테 더 돈 많이 줄 테니까 우리 학교로 와. 그러면서 선생님들 빼갑니다. 저희는 매년 새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새로운 선생님들과 함께. 그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하나님 어떡하죠? 선생님이 또 날아가 버렸어요. 날아가 버리셨어요. 어떡하죠? 그러면 또 어디서 날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 신실하심으로 역사하셔서 날아가면 날아오고 날아가면 날아오고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가신 분은 가셔야 됐고요. 오신 분이 오셔서, 새로운 분이 오셔서 그분의 인품과 그분의 열정과 또 그분의 달란트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주는 영향력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그런 경험들을 아이들이 하면서, 그리고 아이들도 say goodbye 해야 되잖아요. 가시는 선생님들. 또 새로 오시는 분들한테 적응해야 되고. 그러면서 마음고생도 좀 해가면서 탄력이 생긴 것 같아요. resilience. 그래서 변화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아이들이 좌지우지되지 않고 자기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심실하심에서 주시는 열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것 말고 세례 받는 사진이 없었나요? 제가 안 드렸구나. 작년에 23명의 아이들이 저희 학교에서 세례를 받았고요. 그 전에는 16명, 그 전에는 8명. 올해는 3명의 아이들이 컨퍼메이션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 좀 많이 받은 덕에 올해는 좀 적은 숫자이긴 하지만 그 학생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그 아이들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저는 매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 경험하고 계신가요?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십시오. 마음껏. 저는 차 타고 다닐 때, 운전할 때, 기도할 때, 예배할 때, 걸어 다니면서 또 학생들한테 한국어 찬양도 가르치면서 열심히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영원히 저의 편이신, 또 영원히 하나님 편이고 싶은 저이기에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하심을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세 번째 받은 증거는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세 번째는 기도가 방법이다 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르쳐 주세요. 모르는 게 너무 많거든요. 건축을 어떻게 했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맨날 기도하면서 주님 잘 몰라요. 가르쳐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사람들이 참 거짓말 잘하고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데 그 거짓들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분별을 주셔서 미래를 제가 알 수 없으니 분별을 주셔서 잘 결정할 수 있게 해주세요. 돈 주세요. 이 학교 프로젝트를 하니까 그 기도도 제가 잊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저희 학교 프로젝트 이제는 고등학교 11, 12학년 거기는 이제 2년제거든요. 11, 12학년 고등학교 사역을 준비하면서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벌써 하나님께서 앞서 일하고 계셔가지고요. 저희가 고등학교를 짓는 데는 학교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저 위치에 짓는데 중학교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과학실도 짓지 않아도 되고요. 도서관도 짓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카페테리아도 짓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좀 굵직굵직한 건물들을 짓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건축만 40만 불 정도 필요합니다. 교단 땅인데 제가 교단 이사회에 신청을 했더니 5분 만에 통과시켜 주셨어요. 5분 만에. 그리고 한 40만 불 건축하는 데 드는데 20만 불을 이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계속 보면서 내가 한다. Be still, know that I am your God. 그 메시지를 저한테 계속 각인시켜 주시고 계세요. 제 마음은 평안합니다. 내가 할 것은 기도구나. 말씀 따라 성령 따라 가라는 대로 가고 나눌 말씀 나누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누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 일들을 다 합력하여 선을 또 이루시겠구나.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하지 않았고요. 된다고 믿고 It will be done 이렇게 conviction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 고등학교 사역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탄자니아에 없는 학교를 하려고 합니다. 인터넷 베이스가 된 그런 자가 주도 학습을 하는 그런 학교를 하려고 합니다. 탄자니아에는 이런 시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면서 미국 연합감리교회에서 아프리카의 모든 젊은 청년 리더들을 키우기 위해서 짐바브웨라고 하는 나라에 아프리카 유니버시티를 세웠습니다. 그 학교가 벌써 25년이 넘었습니다. 그 학교에 장학생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이 학교가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기만 합니다. 지금은 한국도요, 각 대학마다 외국인 학생들 어서 오십시오.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장학금도 줍니다. 그리고 한국은 미국처럼 이렇게 차가 꼭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삶의 환경이 편하기 때문에 한국으로도 공부하려 가는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갈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가고자 하는 아이들도 있고 저희 학교에서 한국어를 열심히 가르쳐 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사관에서 시험 보면은요 1000대1 정도의 경쟁을 뚫어야지 장학금을 받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조건이라면 학업도 공부도 잘하고 태도도 좋고 좋은 추천서도 받고 미래도 촉망한 학생이라면 대사관에서 어떤 사람을 인터뷰에 뽑겠냐? 한국어 하는 사람 뽑지 않겠냐? 한국어 열심히 하자. 격려하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 학교에서는 이제 좀 더 인터넷 베이스로 학교가 운영될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인터넷 프로그램을 보면서도 자기의 한국어 실력을 더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출세시켜 주려고 하는, 뭐 좀 더 좋은 백그라운드를 주고 좀 더 돈 잘 버는 잡을 주려고 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그런 귀한 일꾼들을 키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뷰할 때 그런 친구들, 비전 있는 친구들을 뽑을 거고요. 그런 부모님들을 뽑고 싶어요. 저희 학교에 굉장히 극성스럽다면 극성스러울 정도로 열심히신 부모님들이 계신데, 그 부모님들은요, 학교에 와서 철야를 하십니다. 금요일날 와서 금요일날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애들 일어나기 바로 전까지 철야하고 가시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저를 굉장히 응원합니다. 목사님, 선교사님, 그 꿈 포기하지 말고, 그 비전 포기하지 말고 우리 함께 한번 이뤄봐요. 탄자니아의 변화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을 우리가 함께 한번 키워봅시다. 사실은 제가 그 부모님들한테 먼저 막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 부모님들이 이제 주로 3학년 부모님들이 제일 많긴 하신데요, 그 부모님들이 먼저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저를 도전하시는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굉장히 뜨거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게 제가 고등학교를 하게 되는 또 컨퍼메이션으로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특별헌금 이렇게 정해서 하시겠다고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 헌금에 금액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 주십시오. 천국 투자는요, 빠지면 안 돼요. 그게 5불이든 10불이든 100불이든 500불이든 1000불이든 그 이상이든 여러분 하실 수 있을 만큼 천국 투자는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2017년도에 제가 와서 여러분한테 나눴던 그 학교가 저렇게 아름답게 지어지고 굉장한 역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아이들한테요, 주일날 설교할 때 가끔 하나님이 열매로 주시는 것을 아마 내가 하늘에서 볼 것이다, 하늘나라에서 보게 될 텐데 나는 확신한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세우셔서 놀랍게 쓰실 거라는 것을 확신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믿고 받은 증거가 우린 있잖아요. 글로벌 미션 세컨드리 스쿨 올 레벨이 이미 있잖아요. 천국 투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개인적으로 또 아니면 교회적으로 간절한 기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믿음 갖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기도를 들으십니다. 좀 때로 이렇게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기도하면서도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도하면서도 믿음 없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시고서 그 믿음만 있다면 응답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간증하게 되실 거라 믿습니다. 오래 기다리게 하실 때는요,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제가 기억하는 건데요, 기다리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적금과 같아서 한 방에 탑니다. 아멘. 포기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의 개인적인 급한 기도 제목들을 좀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 말씀드린 저 고등학교 비전이 실현화되는 일에 하나님이 저를 잘 쓰시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천국 투자 여러분 하십시오라고 제가 초대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감동 주셔야 지갑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선교가 아름답게 또 이루어지고, 저것은 정말 진짜 그 변화의 역사, 삶이 변하는 역사를 담는 그릇과 같는 거거든요, 건축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제가 오늘 사실은 여기 오기 전부터 새벽부터 울고 있어요. 저희 학생이 2학년 학생이 지난 주일날 새벽에
심한 장티푸스와 말라리아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죽을 일이 아니죠. 애가 아마 혼자 고통하다가 디하이드레이트 해가지고 빨리 병원에 데려갔으면 살만했을 텐데 좀 너무 안타까웠고요. 오늘 아침에 또 천식과 이 당뇨로 고통했던 친구가 오늘 또 천국 갔다는 소식을 듣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한테 큰일 났다, 오늘 나 울 것 같아. 영락없이 울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뭐 세상 모든 아이들을 다 돌봐줄 수는 없지만 저희 학교에서 더 이상 이런 일은 없어야겠다. 그래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좀 질병 예방에 필요한 지식들을 좀 더 나누고, 부모님들이 재정적으로 부족해서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면 일단 학교에 연락을 해서 병원으로 빨리 옮겨져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절차들, 그런 펄리시를 좀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적어도 제품에 하나님께서 안겨준 그 아이들이 너무 허망하게 죽는 일은 없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곳곳에 있는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제가 건강해야 하나님의 선교도 지속되지 않겠습니까? 저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제가 말씀 따라 성령 따라 끝까지 참되고 진실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한국어를 가르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한국 찬양도 아이들한테 많이 가르쳐 줍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천국 간 우리 유니스라는 친구가 굉장히 좋아하는 한국 찬양이 있어요. 제가 좀 선창을 할 테니까 여러분 그냥 따라 하실 수 있으면 하시면서 제가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다시 할게요. 다시. 애들이 참 어려운 일이 많기 때문에 애들도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해요. 가사가 너무 좋대요. 제가 처음 가르쳐 줄 때 아이들한테 얘들아 눈을 감아봐. 그리고 영어로 번역한 이 찬양의 그 가사를 제가 천천히 읽어줬습니다. 그때 우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찬양 너무 좋아하고 참 많이 불러요. 같이 정말 예배 시간에 뭐 같이 걸어가면서 밥 먹을 때도 가끔 부릅니다. 근데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이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찬양하시는 우리 자매님 나오셔가지고 우리 뭐 아까 좀 같이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리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내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나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이 세상을 살